오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돈, 명예, 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친구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된 친구 한 명만이라도 사귈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성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학문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 살기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함께하는 사람 또한 혹은 동역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지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잘 사귀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에녹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에녹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하고도 정확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에서 23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0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말씀대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365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갑자기 세상이 살기 편해졌을까요? 아니면 오늘날의 말처럼 갑자기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물질에 풍족해서 편하게 근심 없이 살게 되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 전과 후에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드셀라를 낳고 라는 구절입니다. 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꿈이나 환상 또한 여러 가지 자연 현상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또한 예언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던져지는 창,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그 심판의 뜻을 에녹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안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 가운데는 이제 이전의 삶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받은 것인데 이 땅에서의 심판, 즉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계시를 받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계시가 이것이 진짜인데 내가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이제는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정말 노력해야지.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드셀라의 이 계시, 이 심판, 이것은 어떤 심판인지 우리가 잠깐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드셀라를 통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심판을 계획하셨다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의 심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세대의 이전, 거의 약 1000년 전이라는 시간에 이미 심판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노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기록된 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 전에 죄가 이미 세상 가운데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를 통해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무드셀라의 죽음과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라멕은 자라서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369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창세기 7장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노아가 태어나고 몇백 년 후에 홍수가 났습니까? 바로 600년 후에 홍수가 이 지구상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 때 심판이 있었을 때에 그 600년 후라면은 무드셀라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969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 시대 전부터 에녹을 통해서 이 무두셀라의 그 심판의 계시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시대 때부터 심판의 예언을 하시고 이 땅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서 물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는 에녹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65세 이전에는 이 세상의 안위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시, 무두셀라, 심판이 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이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에녹이 땅에 있을 때에 그를 보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소녀가 바다에 가족들과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소녀와 가족들이 도착한 바다가 어린이들이 놀기 힘든 바다였습니다. 물의 수심도 너무 깊고 파도도 어른들이 놀 수 있을 정도의 파도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파도의 그런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저 바다에 들어가서 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 바다에 들어가서 내가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혹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부딪히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서 내가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 소녀가 바다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근데 그의 소녀의 아버지가 이 소녀와 함께 튜브를 가지고 그 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걱정만 하던 소녀의 마음 가운데 그 걱정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게 아버지와 재미있게 놀고 집으로 귀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이 얘기를 왜 하냐? 왜 소녀가 이렇게 마음이 방금 전과 다르게 변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혹여나 바다에 빠지거나 죽을 위험에 처할지라도 다칠 위험에 있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내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소녀는 그 아버지를 믿고 그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나를 지켜줄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내가 함께 나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딜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직장을 가도, 내가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또한 관계가 나와 함께하는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두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녹의 메시지는 구약시대 창세기에 있지만 이것이 구약시대 때만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까지 현재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1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14절에 수만의 거룩한 자는 단어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한다는 계시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께 거스르는 완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아니어서 지옥의 문으로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에녹의 삶을, 오늘 본문의 에녹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확실히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인주의, 그리고 성적인 문란, 끝없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이러한 제약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또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끌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1위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때로는 있습니다. 거의 청소년 아이들도 거의 수능이 끝난 후에 그렇게 많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 결단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심지어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뉴스 소식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자살, 문란함, 따돌림, 이런 죄, 이런 다음 세대들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말라크,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은 이상하게 의지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데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그 걷는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무엇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세상적인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유혹받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유혹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우리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과 걷고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심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동행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적인 것들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기쁘게 해드릴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에 세상의 순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와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